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사사기 4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세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사기 4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 523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이르되,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사전투표 4월 5일과 6일에 이어 본투표 4월 10일 수요일 선거일이 이제 끝이 나고 숨죽이면서 선거 결과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 3, 4부의 출구조사의 발표로 환호하는 것 같은 당과 참담한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던 여권과 정치권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와 합하여 175석을 얻었고 조국당이 12석으로 합하여 187석, 새로운 것 같은 미래당이 1석을 얻었기 때문에 188석이나 됩니다. 무시무시한 것 같은 그런 입법 권력을 얻게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90석을 얻어 비례대표를 18석을 확보하여 합하면은 108석이 되었습니다. 간신히 야당의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묘한 것 같은 은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21대 비하면은 5석을 더 얻어 처절하게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일부의 정치 평론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승을 거둔 것 같은 더불어민주당은 21대보다 무소불위의 입법 권력을 행사를 할 겁니다.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충만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충격 자체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 같은 동력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 같은 우파의 보편적인 것 같은 상식을 지닌 여러분, 많은 것 같은 유권자들은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도 헌법을 개정할 수가 있고 대통령의 거부권도 막을 수 있는
200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특이한 것은 유권자들이 어디다 정신을 두고 있는지 어느 폭력의 말을 해도 국회의원을 뽑아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과 사범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사람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21세기 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은 범죄자들이요 판을 치는 것 같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떨어지게 수많은 것 같은 그런 여성들을 분노하는 것 같은 성적 비하를 역사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틀을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이요 모두가 다 당선되는 희한한 것 같은 그런 세상을요 우리가 겪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이제 보이라고 정복 좌파가 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고 북한의 세습 독재와 잔인한 것 같은 인권유린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 같은 수많은 것 같은 친북 정북 좌파의 사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 앞에 어쩌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타락한 것 같은 사회상을 보면서요 집단지성을 가진 것 같은 유권자들이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의 대한민국의 윤리 수준과 도덕 수준이 이렇게도 떨어졌는가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현실 앞에 안타까운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가슴 아프지만은요 멍해가지고요 눈물도 나지 않습니다. 보편적 어떤 것 같은 상식도 그렇고요 공정도 그렇고 공평도 그렇고 정의도 없는 것 같은 사회로 전락했는지요 앞날이 캄캄하여 아직도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여당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의석을 확보를 하든 야당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의석을 확보를 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당과 현 정권이 잘하면은 매일 새벽 기도 시에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더 국민을 잘 섬기도록 사기를 북돋아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적 소중함과 같은 그런 보편적과 같은 그런 가치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부정을 하고요 여러분 독재로 향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요 또한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요. 종교의 자유를 박해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은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품격이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으로 선진국으로 뭐랍니까 발돋움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보편적 어떤 상식을 지닌 대체 세력인 야당의 지도자와 세력들이 되도록 현 정부를 잘 견제하도록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상한 것 같은 사상과 대한민국의 근간을 해치는 것 같은 포퓰리즘의 사고를 가지고 땀 흘려 열심히 사는 것을 부정을 하고요.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정치권과 사회상은요. 비록 선거는 끝났지만은 정치와 무관한 것 같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 우리 김미애 집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같은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과 같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딸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었어도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결혼을 해서요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집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것 같은 기도에 기상천외한 것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그 기도에 부응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 같은 일도 아울러 주어졌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도 저는 밝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 선지자, 여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을 했을 때 나타난 것 같은 사회적 현상, 그런 것들이 뭐죠? 타락한 것 같은 그런 현상.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에훗이 죽게 되니까 여러분 또 도졌어요. 악을 행했단 말이요.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 같은 악을 행했단 말이요. 도덕이 무너지고요. 윤리가 무너져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이 없고 우상 숭배하고요. 음란과 방탕 이런 것들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 그들이 압제를 당하고요 20년간 고통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요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아내의 일상을 생활화해서요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이제 과정마다 힘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을 뭐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격적으로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조직을 강화를 하고요 사람을 뭐잡니까? 세워나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이 6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것 같은 내용이죠.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은혜가 돼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시대적 어떤 것 같은 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인 것 같은 교훈이 뭔가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됩니다. 첫째는 모름지기 드보라는요 싸울 줄 아는 것 같은 지도자를 선별하여 세우고 만명을 뭐잡니까? 붙이고 명령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요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드보라는요 여선지자요 한 가정의 남편의 아내요 그런가 하면요 자식의 엄마이기도 한 것 같은 그런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주변 사람에 불과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외골수와 독불장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요. 외골수 이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것 같은 외골수적 어떤 것 같은 사고 이건요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요 검사나 판사나 아니면은 의사나 아니면은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외골수가 많단 말이요.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수들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보면은요 외골수가 굉장히 많아요. 외골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단 지성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외골수는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외골수가 아니었단 말이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독불 장군이 아니었어요. 싸울 줄을 알고요. 적소에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리고 군대를 붙일 줄 아는 것 같은 전투력이 있는 것 같은 리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여성의 사사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드보라는요,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발굴해내는 것 같은 권위를 보여주는 이 리더십의 안목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 같은 내용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드보라는요, 이스라엘의 여선지자였고, 그런가 하면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요, 소명을 받은 것 같은 여인인데, 그는 외골수가 아니었단 말이요, 독불장군이 아니었단 말이요. 독불장군 무슨 얘기요? 여러분, 전투력이 있었고요, 조직력이 있었단 말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 일이 있고,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있단 말이요. 이걸 뭐잡니까? 잘 아는 것 같은 균형 감각을 지닌 것 같은 그런 훌륭한 것 같은 지도자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목이란 말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뭐잡니까? 명령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특출한 것 같은 장수로서 전쟁에 능한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적재적소에 이 드보라가 게데스로 뭐잡니까? 그를 불러가지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10,000명을 붙여주겠다. 다볼산으로 가거라. 싸워라. 뭉치자. 이기자. 여러분, 그래서 뭐잡니까? 그 많은 것 같은 장수들 가운데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 누구요? 바락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군대 장군을 불러가지고 10,000명을 붙여주면서 다볼산으로 전쟁을 위하여 나갈 것을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능력한 자가 되면 안 돼요. 무능력한 자, 그저 종교적 괴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교회 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거듭난 것 같은 체험이 없어요. 인격적 만남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과. 그래서요, 종교인으로 전락을 했어요. 무능력한 것 같은 그런 자가 됐단 말이요. 십자가에 피 묻은 것 같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사람은 그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성숙한 것 같은 인격을 지니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국애족을 가지고 나라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일이 뭔가, 이걸 뭐잡니까? 생각을 하면서 거룩한 것 같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맹목적인 것 같은 그런 종교인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뭐잡니까?
외골수인지 몰라요. 외골수. 독불장군이요. 자기만 오라요. 내가 오르면은요, 다른 사람도 오를 수가 있는 거요. 다른 사람도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제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 딸이 어려움을 호소를 할 때 존중을 했단 말이요. 왜? 여러분 그건 몰라요. 생존이 걸려있단 말이요. 생존이 걸려있단 말이요. 눈에 피눈물 난단 말이요. 사실을 뭐잡니까?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아버지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착한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로스쿨도 가지 않고요. 직장 생활을 했단 말이요. 그리고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옮긴 것 같은 직장이란 말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 연하를 잘 키우고 아기자기 지그작작 이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기를 소망을 했는데 변수가 다가온 것이 그게 뭐요? 여러분 그게 뭐잡니까? 굉장히 버거웠단 말이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잡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요. 저보다도 뭐잡니까? 우리 큰딸을 더 사랑하는 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찌 보면은요, 보편적 상식이 없는 것 같은 사람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생존이 걸려있단 말이요, 생존. 그렇기 때문에 눈물로 뭐잡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봤더니 이런 어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봤단 말이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보는 것 같은 눈이 있단 말이요.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외골수가 되면 안 돼요.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오르면은 다른 사람도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 두 번째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드보라는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선견지명이 있는 것 같은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여 보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 속에서 뭐답니까? 드보라 여인은 뭐답니까? 선지자요 사사인과 같은 드보라는 하나님을 어떤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특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것 같은 탄식의 지도에 귀를 기울이는 엎드림이 있었고요, 절박감이 있었고 애국심이 있는 자요, 시대 정신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비록 그런 마이너리 변두리의 평범한 것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올바른 것 같은 영적 관계를 정립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십자가 튼튼히 부여잡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을 받아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선견지명을 가진 것 같은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것 같은 마이너리. 여러분 주변 일몰이었지만은요 그런 뭐잡니까? 거룩한 것 같은 강자였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거룩한 강자였단 말이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무명의 평범한과 같은 아낙네였지만은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선견지명을 가지고 한 시대를 이끌어 악조건의 징계와 채찍하에 정신줄을 놓고 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기반이 되도록 구원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트보라는 여사사였지만은 평범한 것 같은 마이너리였지만은 주변 인물이었지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의 지혜가 그의 영혼 속에 꿈틀거리는 것 같은 엎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도하는 것 같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선견 지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여러분은요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의 5 왕들, 여러분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것 같은 그런 왕들을 물리치고 북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 같은 과정에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요? 북부의 연합군의 강력한 것 같은 그런 군사들이 있었단 말이요. 연합군이 있었단 말이요. 왕들의 어떤 것 같은 연합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두머리 왕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하솔이라고 하는 것 같은 지역이래요.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냐니까 그 터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남부의 5 왕들보다요 더 강력한 것 같은 군사를 지니고 있었단 말이요. 그것도 더군다나 연합군인데 거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하솔의 뭐냐니까 야빈왕이었단 말이요. 하솔의 야빈왕.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은 하솔의 야빈왕이 통치했던 것 같은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데 여러분 그 장군의 야빈의 왕 그 수하에 누가 있었냐면은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용맹한 것 같은 백전백승의 장군이 있었단 말이요. 사령관이 있었단 말이요. 천하무적과 같은 것 같은 사령관, 그게 누구냐? 시스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군대 장관이었단 말이요. 그래서 뭐잡니까? 여러분 이트보라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겠다. 네? 그리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나와 함께 당신이 가면 내가 가려니와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나는요 이 내용이 뭐잡니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무지몽매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발 종교적 냄새가 너무나 뭐잡니까? 풍기는 것 같은 종교인이 되지 말아요. 생명의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고요. 주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정립을 해서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것 같은 올바른 것 같은 영적 관계 속에서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요.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종교적 어떤 것 같은 색채에 찢은 것 같은 구역질 나는 것 같은 그런 냄새. 그러니까 봐요.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찬송에 몰입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에 몰입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엉뚱한 것 같은 이상적 행동을 해요. 하나님 앞에 뭐잡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살아야 되는데 항상 뭐지 합니까? 그저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이 없단 말이요.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맹목적인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가 무너졌어요. 규칙적 기도가 무너졌단 말이요. 엎드림이 없어요. 성령의 계시가 없어요.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지 않아요. 말씀과는요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그런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에이 뭐 재수가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요. 재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돌봐줬구나. 내 기도에 응답을 줬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요. 사라져가고 있단 말이요. 여러분 알래스카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본래 러시아의 땅이 아닙니까? 이 땅을 1867년 미국의 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러시아로부터 고작 720만 불에 사들였고 이때 윌리엄 시워드 국무장관이 주도적 어떤 것 같은 역할을 했어요. 알래스카의 이 땅은요 미국 영토의 약 5분의 1 남한 땅의 17배나 되는 것 같은 넓은 땅이래요. 그 당시에 이 땅은요 미국이 꼭 필요했던 땅도 아니었고요 거리도 굉장히 멀었단 말이요.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다 보니 또한 추워서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것 같은 얼음산으로서요 아이스박스로요 불렀어요. 이렇게 꼭 필요치도 않고 아이스박스로 알려진 땅을 사들이자 의회에서는요 대통령과 국무장관을 소환하여 의회에 동의 없이요 쓸모없는 것 같은 땅을 싸들였다고요 맹공격을 퍼붓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의원은 그렇게 얼음이 필요하다면 미시시피 강의 얼음을 깨다가 당신들의 집이나 채울 일이지 왜 사들였냐 심하게 못합니까 질책을 하고요 선동을 했단 말이요. 그러자 대통령과 국무장관은 정부의회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알래스카에 보내가지고 탐사한 후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이 땅에는요 풍요로운 것 같은 어장과 우거진 산림 엄청난 것 같은 순근과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요 알게 됐단 말이요. 그러자 각 언론은요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를 거저주었다 대서특필하게 되었단 말이요. 그래서 오늘날 알래스카는요 광물자원, 산물자원, 수산자원, 관광자원의 풍부함은 물론 미국의 교통요지고요 군사기지로서 특히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알래스카의 얼음이 녹으며 엄청난 것 같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단 말이에요. 얼음에 묻혔던 것 같은 땅이 살아나서 뭐합니까? 농초와 목초의 면적이 넓어지고 인간의 거주 가능 지역도 넓어지게 됐단 말이요. 게다가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간의 접근과 왕래가 편리해진 것 같은 알래스카는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엄청난 것 같은 그런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땅이 됐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가 기발이 돼 가지고 소련이 미국을 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거기에 군사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쟁을 소련이 일으키기 전에 먼저 미국이 소련의 주변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실을 안 것 같은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가 된 것을 안 것 같은 여러분 서기장이 항복을 했어요. 항복을.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보세요. 군사요지로서 뭐답니까? 요충지였단 말이요. 거기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 앞을 내다보는 선견지명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요 전혀 그런 영적 감각을 지니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들 허다하단 말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서리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안수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권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요 장로가 되니까 교회가 뭐잡니까? 영적으로 맛을 잃어가는 거요. 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해도 괜찮은가 보다. 교인들이 뭐잡니까? 그걸 배운단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도 타락하고요. 다른 사람도 뭐잡니까? 타락에 내버려져 깊이 빠지게 만든단 말이요. 네, 여러분 나는요 이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 세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야베께서 야빈의 왕의 장수 시스라를 자신의 손에 파실 것임을 그렇게 뭐잡니까? 언급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의 많은 것 같은 정예 군사들을 다스리고 전쟁을 해가 나가는 것 같은 바락은요 북쪽의 하솔의 야빈왕과의 전쟁에서 뭐냐입니까? 그들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지 패배할지 너무나도 뭐냐입니까?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락은요 이것저것 사족을 들어봐 드보라에게 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장수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쟁은요 이상만이 아니요 지극한 것 같은 현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참전하였다가 패가 망신하여 많은 것 같은 사람을요 죽일 수가 있단 말이요. 내가 먼저 보고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은 그 상대에게서요 자신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곧 전쟁입니다. 그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소극적으로 뭐잡니까? 바락은요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단 말이요. 이러한 현실을 꿰뚫어 보고 있던 드보라는요 또한 나름대로 적의 움직임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런 여선지자로 앞을 내다보고 현재를 알고 과거를 뭐답니까? 아는 것 같은 때를 아는 것 같은 지혜가 있었던 거요. 그런 야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고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바락을 향하여 자신의 입장을 피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르되 내가 그러니까 드보라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바락의 군대 장군과 함께 가겠다는 거요. 전쟁에 함께 가겠다는 거요. 명령만 하는 자가 아니라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아요. 지도자는 모름지기 앞서는 사람이 지도자요. 모든 일에 위험을 감수하고 앞장서는 자가요. 그게 뭐냐입니까? 참된 것 같은 지도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는 야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이 누구요? 마이너리 평범한 것 같은 변두리 아웃사이드 별볼일 없는 것 같은 존재 같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저들을 나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파셨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께서 뭐냐입니까? 자기에게 파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오늘 9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이처럼 드보라가 순순히 바락과 함께 동행을 허락한 까닭은 물론 바락을 격려하며 그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함이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이 많은 지시와 명령을 받아가지고 바락에게 대언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지도자는 모름지기 앞장서는 것 같은 그런 자가 지도자입니다. 선견지명이 있고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는 올바른 것 같은 지도자가 아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비겁하지 말아요. 남을 탓하지 말아요. 원망하지 말아요. 불평하지 말아요. 짜증내지 말아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요. 모든 매사를 다 보자니까 뒤틀리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내면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게 불리해도 유리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관여하신다, 섭리하신다, 역사하신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서부터요 깨어지고 뭐잡니까? 꺾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 관계, 이 관계를 잘 맺어가야 된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뭘까? 연합전선을 펴서 뭉치고 힘을 합쳐 대가가 되도록 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씀이실까요?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것 같은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이 잊지 말아요. 드보라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연합전선을 쳐서 뭐잡니까? 뭉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배가 되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한 것 같은 여사사였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시멘트 가루가 있어도 엄청난 것 같은 기둥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잡니까? 시너지 효과, 나비 효과, 이런 것들이 배가가 되도록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잡니까? 첫 번째는 시멘트 가루가 있어야 돼요. 시멘트 가루. 동해 가면은 시멘트 공장이 있잖아요. 그게 한 세기에 큰 것 같은 그런 이익을 감당했던 시절을 저는 잊지 않아요. 잊지 않고 있어요. 시멘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물이 있어야 돼요. 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래와 자갈만 있으면요 뿔뿔이가 돼요. 그런데 물과 시멘트하고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은요, 연합을 하게 되면은 강력한 것 같은 그런 콘크리트가 된단 말이요, 기둥이 된단 말이요, 건물을 뭐답니까 지을 수 있는 것 같은 기둥이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뿔뿔이가 되면 안 돼요. 나홀로가 되면 안 돼요. 그저 시멘트 가루만 돼서도 안 돼요. 물이 되어주는 사람, 모래가 되어주는 사람, 자갈이 되어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여러분, 능력의 뭐잡니까? 배가가 되어가지고 좋은 것 같은 그런 양질의 큰 것 같은 건물, 빌딩, 그리고 짐을 지울 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연합전선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망하느냐 흥하느냐 그 관건이 뭔지 알아요? 응집력과 결집력, 연합정신 이런 것들이 없고 혼자만 똑똑해가지고 아무런 어떤 것 같은 개념이 없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창조적인 것 같은 소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독불장군이 아니었단 말이요. 특히 여선지자요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주변에 있는 것 같은 장소들 바락에 그의 군사들과 연합전선을 펼쳐 북부의 하솔 야빈의 왕과 시스라 장군을 물리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불려파음을요 조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 같은 과정을 봅니다. 설득과 존중과 배려를 볼 수가 있단 말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장수였던 것 같은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드보라가 10,000명이 연합하여 올라갔음을 밝히고 있는데 연합전선을 펼쳤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연합전선의 주체 세력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스불론과 그런가 하면요 납달리 지파였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10,000여 명이 정예 병사로 뭐잡니까? 그들과 바락과 협력을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바락이 명령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자손들 가운데 정예 병사들이 다가왔단 말이요. 눈물 나지 않나요? 네? 드보라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핑계대지 않고요. 그들이 모였단 말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바락을 따라서 뭐잡니까? 올라갔단 말이요. 그리고 보세요.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여러분 바락과 10,000명만 간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선견지명이 있었던 드보라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지도자가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그다지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임종 때는 여러분의 임종을 만약에 지켜준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거듭났나? 구원받았나? 하나님 자녀가 되나? 내가 구천에 떠나다니는 것 같은 귀신이나 혹시 되지 않을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것 같은 불에 떨어지지 않을까? 임종 직전에 엄청 불안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옆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주고 찬송을 불러주고요, 위로하고요, 격려하고, 저기 천군 천사가 오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다. 보이냐? 여러분 그런 위로의 말을 해주게 되면은 그래 맞아. 우리 주님이 오시는구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부는구나. 나는 천국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요 편안한 가운데 기쁨으로 뭘 할 수가 있는지 알아요? 임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악을 써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그 영혼을 뭐냐니까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니까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만큼 뭐냐니까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보세요. 바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드보라가 여사사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큰과 같은 그런 우연이 됐겠어요. 엄청난 것 같은 힘과 동력을 얻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11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1절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내용은요 6절부터 10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과는요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삽입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만은 아니요. 여러분 모세의 어떤 것 같은 장인의 뭐잡니까 자손들 헤벨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전쟁에 앞장서진 않았지만은 전략과 전술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뭐잡니까 움직였단 말이요. 자기의 어떤 사는 것 같은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 전쟁터로 뭐잡니까 나아갔단 말이요. 그게 뭐냐?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의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도 언약 백성의 한 구성원이 됐다. 우리만 살자. 그런 비겁한 생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 같은 역할을 하자. 자기가 사는 것 같은 동네에서 전장터로 뭐잡니까? 그들 자손들이요. 모세의 어떤 것 같은 장인, 그 장인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옮겨가지고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눈물 나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자. 이런 어떤 것 같은 운명 공동체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두 지파와 함께 전쟁에 동사 동력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많은 것 같은 사람들이 중국에는요 종교 자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요 중국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나 몰라요. 중국에는요 종교 자유가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고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갈 수가 있는 것 같은 자유가 중국 헌법에 명백하게요 명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중국 헌법은요 누구든지 종교를 가질 수가 있지만은 단 18세가 넘어야 된다고 못 받고 있단 말이요. 아주 대못을 박아놨단 말이요. 18세가 돼야 말이요. 여러분 종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말한 것 같은 이유는 뭔지 압니까? 자기 판단의 기준이 없는 18세 이전의 종교를 선택하면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정말 노리는 것 같은 무서운 것 같은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무서운 함정. 18세기 이전에 중국 사회주의 인민 이론을 확실히 갖춰 놓으면은 18세 이후에 어떤 것 같은 사상과 논리가 들어가도요 그들의 어떤 것 같은 근본 바탕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요. 어린 시절에 무엇을 배우느냐, 어떤 문화적 어떤 신앙적 환경에서 사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무엇을 도전을 받느냐, 그것이 뭐답니까?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한단 말이요. 일생.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연하가 헌금 무혈이 돼가지고 이제 목사가 설교가 끝나게 되면은 헌금 때를 가지고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얼굴을 활짝 열고 담임 목사님이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어줄 걸 알고 기쁨으로 와가지고 헌금 위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 같은 신앙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 세계관의 가치관,
사명의 어떤 가치관, 내가 왜 건강해야 될지, 내가 왜 행복해야 될지,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해야 될지 어릴 때부터 뭐랍니까? 여러분, 독실한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 같은 귀한 것 같은 그런 일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 같은 어떤 목사님이 비엔나에 갔어요. 근데 비엔나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하신 얘기가 뭘 얘기했냐면은, 네? 뭘 얘기했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재능과 은사가 뭡니까? 피 터지게 해봤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피 터지게 설교한다. 근데 그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유학을 하는 자매인데, 그래, 내가 피아노를 피 터지게 안 했기 때문에 아직도 성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피 터지게 뭐냐니까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고 뭐냐니까 피 터지게 산단 말이에요. 실력을 길러요. 영성을 길러요. 능력을 배가시킨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것 같은 영적 교훈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사사기 4장 6절 11절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요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 이르되 하는 것 같은 내용 가운데 네 가지 중요한 것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첫째가 뭐죠? 사울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고 만명을 붙이고 명령하는 것 같은 여사사였다. 독불 장군이 아니었다. 외골수가 아니었다. 진절머리 나는 외골수. 종교적 괴물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요? 앞을 내다보는 것 같은 선견지명이 있었단 말이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자요, 부르짖는 자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살아 꿈틀거린 것 같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룩한 것 같은 꿈이 있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요, 그런가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창조적인 것 같은 언어 생활을 한단 말이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것 같은 역사를 거듭거듭 경험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야베께서 야빈왕의 장수 시스라를 여인이었던 것 같은 그런 누구요? 드보라에게 붙였음을 확고하게 믿었단 말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뭐요? 연합전선을 펴서 뭉치고 힘을 합쳐가지고 배가가 되도록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고 뭉치고 연합전선을 펼쳐가지고 싸우고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이기고 또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주어지게 된다.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보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민족을 구원한 것 같은 일에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